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라는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 2주차인데 이제 질문 4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써 있지요. 자,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잘 배워 놓으면은 좋은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잘 못, 이렇게 잘 배울 기회가 없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아가기가 좀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불변하시고 또 항상 존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라는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소요림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또 어떤 자연이 돌아가는 섭리와 이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개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탈무드를 이렇게 만화로 표현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저 어릴 때 거기서 본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빠질 때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죠.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그 양심에 또 두려움이 임하는 일이다라고 써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따라서 무신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써 있죠.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설명이 좀 나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성경을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거를 읽고 누구나 접한다고 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과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을 설계하시고 또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 설계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무신론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과학자분들 중에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과학적인 걸로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신이라는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랑은 별개의 다른 문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과학자들도 많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런 과학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이거 굉장히 많죠. 그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를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영혼, 그 영적으로 부패가 일어나고 영적 어두움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찾는다 할지라도 자신들 나름의 어떤 상상력, 자신들 나름의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런 것으로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고 난 이후에 모세와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함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껏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뭐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자체가 우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신앙의 깊이가 쌓이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물리적인 몸이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이 눈과 귀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뭐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눈과 귀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분별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이지 눈과 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도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든 인간이든 전부 피조된 영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이고 인간인 것이죠.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은 영이시며 그 어떤 것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으시다입니다. 또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피조된 영들로서 제한적이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라는 거죠.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측량할 수 없고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거에 있어서 완전 그 무한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거지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나 편재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때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변질되지 않으시다, 이런 의미의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과 본질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모든 것,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또 특정 대상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불변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잠시만요. 맞군요. 자,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이 여기다 놔야겠다.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피조물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이죠. 이거를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에서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지혜, 능력, 또 뭐 거룩함, 선하심, 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한적이고 제한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이 말은 뭘까요? 이게 바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선하심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런 것들.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피조물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유지시키는 것과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시키시는 것, 그러니까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존속시키고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뭘까요? 거룩함은 무한한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순수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무한한 순수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움과 오염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죄와 더러움, 이런 것들을 혐오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 백성을 이러한 죄와 더러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의로움, 그것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 공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속성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다,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것에 막 우리 생이 막 다 올인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신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때문에 우리를 예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이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붙드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져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뻔뻔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공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의로움으로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실 때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에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께 모든 불의를 전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노의 날에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을 통해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하는 것처럼 끝까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붙드실 것이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일시적인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뭐 그래서 우리에게 뭐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일시적인 심판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저자, 그 시작점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 속에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연을 보면 경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속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구속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잘 살고 반듯하게 살고 해도 거짓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이 없고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신실하심이 뭔지를 깨달아가고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진리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하다, 무흠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에서 그것이 출발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섭리에 대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을 실제로 이행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못해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들이 실제로 이행됐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또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나를 대하실 때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 또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또 한눈 파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또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재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재점검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개개인에 있는 죄성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 번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